여호수아 12장까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곧 영적으로 자아의 성인데요. 이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 영원한 천국,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삶이 천국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데, 여리고성이 곧 자아의 성입니다. 내 자아를 얼마만큼 깨뜨리냐, 점령하고 부수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지만 아이성은 내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욕심과 욕망의 성.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향하고 그 욕심과 욕망 속에 아간과 같이 살면은 아이성은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할 때에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이성.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7족속 12족속에게 포함된 족속인데 여호수아한테 와서 화친을 요청하지요. 우리가 당신의 종들로서 영원토록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하겠나이. 멀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속아서 바로 이웃에 사는 부족인데 그렇게 해서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과 그 주위에 있는 네 왕이 예루살렘 왕의 그 도움을 요청받아서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도 점령했고 아이성도 다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어서 한편이 됐는데 우리가 저 기브온을 물리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하자. 그래서 네 나라가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큰 성이고 강한 성인데도 미리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보나마나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그것입니다.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세네게 헤브론 왕 호람과 아르모드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러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 왕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돌아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5 왕과 5 소수 민족이 이제 기브온에게 대항해서 싸우러 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브온은 연합국 5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도와주려고 올라가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 전에 성경은 내 손에 붙여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거나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승리는 이미 다 그들의 것입니다. 게임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수종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다 넘겨줬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시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죽이시는데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군사들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 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십니다. 우박이 얼마나 크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우리가 보는 우박은 뭐 커야 콩알만하고 지난 여름에 좀 큰 우박이 내렸었죠. 그런데 우박이 주먹만하 돌멩이만하다 그러면은 뭐 내려서 맞는 즉시로 다 즉사하는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 그 적군들을 쳐 죽이시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다가 우박에 그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이게 뭐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을 쳐 죽였다. 그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리되 12절 중반절입니다. 하반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지.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야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데 태양이 머물러요. 여러분 태양은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태양은 언제나 한 곳에 가만히 있어서 언제나 비추어요. 흐린 날 뭐 먹구름이 뜨고 그런 날도 없어요. 태양은 항상 비추는 거야. 항상 비추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죠.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살잖아.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추나 추동, 사계절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여름, 하지. 가장 멀리 있을 때가 겨울, 동지. 그 다음에 중간쯤이 봄하고 가을인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지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니까 자기 자신이 매일 돌아요. 자전해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그 다음에 지구 자체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1년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그래서 사계절이 생겨요. 공전이라 그래. 초등학교 자연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과 공전을 지구가 하기 때문에 태양이 이게 떴다 졌다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하면서 추나 추동 사계절이 생기는데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공중에 머무르라. 그랬다고 이 계속 자전하는 지구가 멈췄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갑자기 멈추면은 지구가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돼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텐데 지구가. 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저는 고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 여기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거든요. 송장만 18만 5천 명.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열왕기하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사야 선지가 와서 내 병을 치료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있다마다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더 나가게 해주겠느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냐 그랬더니 나가는 건 자연적인 거.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 야, 히스기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대단하지.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송장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돌던 지구가 멈출 뿐만 아니라 10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후진했다는 거예요. 10도 후진.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냥 성경이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기는 하지만
에이, 그건 아닌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너 운전할 줄 알지? 아, 네, 알다마다요. 앞으로 가려면 드라이브 기어 놓으면 되죠. 뒤로 가려면 리버스 기어 놓으면 돼. 후진 기어. 서려면 뭐 뉴트럴 그거 놓으면 되죠. 아주 꼼짝 못하게 하려면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파킹하고요. 그러면 되죠. 누구 마음대로 하냐? 운전수 내 마음대로죠. 그렇지? 네.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셨죠. 지구는 하나님 만드셨죠. 누가 운행하냐?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시죠. 누구 마음대로 하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죠.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거네요. 내가 마음대로 내 차 운전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 마음대로 운전하시는데요. 내 좁은 소견이,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 그것을 못 믿어. 하나님 용서하셔. 하나님. 야, 그때부터는요, 이게 못 믿을 게 없고 안 믿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아멘이야. 그냥 어떤 데는 막 그냥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영성 행복의 지름길 보면은 그 고백을 칼럼을 제가 100개 이상 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묘한 것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막 믿어지게 하는 거지. 그냥 막 은혜 속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태양이 머무르는 게 지구가 머물고 지구가 후진하고 문제가 안 돼.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 믿음 없음이 문제야. 은혜 받짐이 못함이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작은 소견이 문제고 내 작은 그릇이 문제지, 내 용량 저금이 문제지, 하나님 전혀 문제 없어. No problem.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믿어줘야 돼. 하나님 말씀에 쫙쫙 끌려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야 시험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도 없는데 뭔 맨날 시험이야. 시험은 학교에 가서 시험 치는 것도 지겨운데 승진하는 거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아멘 감격.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건 선포하는 기대. 선포. 대적을 물리칠 때도 선포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물리쳐야 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그래야 주님과의 사랑을 꽃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기적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대로 다.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대로 다 되잖아요.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용량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처리받아야 될 부분들을 처리받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로 끝나는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끝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붙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종의 모든 사람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꼼짝 못하죠. 이제 11장 가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모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쭉 해서 6절 가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데요,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저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저러실 수가 있는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무리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의 뒷발의 힘줄까지도 다 끊어가지고 아주 멸절을 시켜버리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부터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 시돈과 미스보론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게임을 승리로 하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해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였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예 후유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고 탈취해라 그러면 탈취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방법이 이 방법보다도 좋겠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여지없이 패하고 여지없이 쓴 뿌리의 맛을 봅니다. 여러분, 사망의 쓴맛을 보면은요 순종할 수 있어요. 쓴 뿌리의 맛을 보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쓴맛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이송에서의 그 쓴 뿌리, 쓴맛, 사망의 쓴맛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죠. 그 땅에 몇 명의 왕이 살고 있었냐 하면은 12장에 보면은 31명의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 내 땅, 내 나라 하고 분봉왕들이 30왕이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 고양시 여기 내 땅, 이 왕이 하나 있고, 또 저기 서울에도 왕이 하나 있고, 뭐 부천에도 왕이 하나 있고, 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 가나안 땅이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작은 땅입니다.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1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점령케 하신 거예요. 다 멸절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 속에 나를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7족속이 있어.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다스리는 31명의 왕이 있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여러분, 이 왕들을 다 몰아내야 돼. 7 족속을 다 몰아내. 만일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러 와서 그렇게 남겨두면 그놈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주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은 언제나 당하는 건 내 쪽이야, 내 쪽. 그래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31명의 왕을 다 죽이죠. 기본은 화친했기 때문에 장작 패고 물 깃는 길로 남겨두었지만 후유증이 커요.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 우리들은. 나 자신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 계속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물리쳐야 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꽃을 다 따버리면 포도 열매는 맺지 않아.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다 몰아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순종하며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